우리를 강한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은 준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 때에 피아노 독주나 혹은 악기나 독창이나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독창자를 제가 한 사람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교인 중에서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책에 기록되는 믿음.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 사역들이 대구의 청라 언덕에 다 모여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이곳에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살았던 그러한 동네이기 때문에 대구의 청라 언덕에 선교사들의 그런 사역들이 다 모아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러한 건물이 있다 그럽니다. 이 청라 언덕길에 대구시에 의해서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에게는 또 기독교인들에게 맞는 또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맞는 그런 해설사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다고 그래요. 관광객들이 비기독교인들일 때는 청라 언덕에 오르는 그 기념으로 그들에게 동물생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같이 불러보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인 경우에는 관광객들에게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라고 하는 이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부를 387장에 멀리 멀리 갔더니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게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두 찬송가에는 청라 언덕에 얽힌 정말 가슴 찡한 사연이 담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두 찬송가의 작사자가 다 선교사의 부인으로 온 선교사인데요. 이 찬송가를 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아까 375장 불렀던 그 찬송가 375장 바로 밑에 그 작사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배윌량 부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윌량은 우리나라에 왔던 이 미국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름, 우리 한국식 이름이 배윌량이에요. 근데 너무 한국을 사랑해서 이 배윌량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식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배윌량 선교사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1890년 애니 아담스와 결혼한 이후에 곧바로 선교사로 이 조선에 오게 된 것이죠. 부인 애니 아담스의 한국 이름은 안에리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 안에리 선교사가 찬송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이 찬송가하고 또 387장에 기록 나와 있는 멀리 멀리 갔더니 나와는 이 찬송가 두 곡을 작사를 했는데 이 작사를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에 맞는 그런 가사말로 다시 번안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은 결혼 1년에 1891년에 1월 29일에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시작했고 1892년 부산에 초량교회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 이 부산과 경남은 콜레라 전염병에 유행되어 있어서 많은 조선 우리 한국의 민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때에 이분들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길거리에 가서 보면 무서운 이 콜레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화장해서 태우는 그런 연기가 치솟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생명의 정말 위기다라고 하는 이러한 때에 1892년에 부산에 와서 초량교회를 세운 이러한 선교사들인 것이죠. 배량 선교사는 선교관을 지을 때에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선교비를 다 떼인 거죠. 그렇게 어렵게 이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92년 7월 5일에는 첫 딸 낸시 로지가 세상에 태어나는데 안타깝게도 2년도 못 살고 1894년 5월 13일에 사망했다 그럽니다. 콜레라로 유기를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사기당해서 교회를 짓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신의 딸을 낳았지만 2년도 채 살지 못하고 아이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아픔을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아픔을 연속적으로 당하면서 훌륭한 문필가였던 베일강 선교사의 부인 애니 아담스, 우리 한국의 이름으로는 애니 선교사는 1895년에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송가하고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이것을 작사를 했어요. 머나먼 타국에 오직 선교의 그 일념 하나로 우리 한국 조선에 왔지만 사기를 당하고 고난을 겪고 첫 달까지 잃는 이 고통을 연속으로 겪으면서 그의 심정 속에 이 두 곡의 찬송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후에 베일강 선교사는 선교지를 대구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는 서울로 옮겨갔는데 서울로 옮겨간 후에는 교육 선교에 집중을 하고 1897년에 평양에서 숭실학교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베일강 선교사는 대구를 떠나면서 그 대구 선교사를 자기의 천안 목사인 이 아담스 목사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천안 선교사 아담스는 대구 제일교회와 그리고 개성학교를 설립하고 또 그의 아들 아담스 목사는 계명 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아담스와 존슨과 브론 이 선교사는 대구의 3대 선교사라고 이름을 꼽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존슨 선교사는 의사로서의 동산의료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의료 선교를 개척하였고 이 브론 선교사는 교회 설립 사역을 감당하면서 경북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대구 남산교회를 설립을 했다 그럽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대구 청락 언덕에 한 10채의 선교사 주택을 지으면서 함께 거주를 했고 이나라의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고 개성학교, 신명학교 등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하면서 교육 사업을 펼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에 뿌리를 내리게 한 그러한 귀한 선교사들입니다. 1892년 7월 5일에 첫 딸 낸시를 이렇게 2살도 채 안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하는 이런 아픔을 당하면서 베일강 선교사 부인 선교사는 이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라고 하는 이 곡을 작사를 했는데요. 이 387장의 이 가사 지금 찬송가하고는 다르도록 이렇게 번안을 했어요. 처음 작사할 때하고 우리 조선에 와서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한 이후에 작사한 그 곡은 좀 달라요. 원래 영어로 된 제목에 이 찬송가의 제목이었는데 I'm coming to the cross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붙였대요. 이 말은 나는 십자가로 나갑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갔더니 이 찬송가의 처음 제목은 나는 십자가로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 찬송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십자가로 나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찬송가의 그 가사가 바뀐 내용을 보면 멀리 갔더니 라고 전혀 다르게 부르게 된 셈인 것이죠. 영어로 된 1절 가사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었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사로 처음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와 구원을 찬송하는 곡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번안을 할 때 베일강 선교사 부인이 너무도 고통과 고충 속에서 이 곡에 대해서 가사말을 다르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미 제가 앞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처럼 이 베일강 선교사와 그 부인 아네리 선교사가 1894년에 첫 딸 낸시 로즈를 잃고 나서 이 찬송 가사를 다시 승화시켜서 이렇게 번안했는데 자신과 남편과 이 땅에서 겪은 고난과 슬픔 이것을 고스란히 이 찬송가에 다 담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가사를 한번 볼까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2절 가사를 보면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에 함께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내게로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라고 하였단 말이에요. 이 처량함과 그리고 슬픔과 그 외로움이 바로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왔던 이 배병 선교사 부부가 겪은 아픔이고 슬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면서 여러분 또한 얼마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겪고 사시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교사는 아프지만 아파하면서도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예수 내 주 지금 내게 오셔서 라고 예수님의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과 길에 함께 해주시면서 자신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신들을 위로해 주시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도 그럴 분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보통은 거의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배영 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머나먼 이국 땅 조선을 사랑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젊음과 가족과 자녀와 심지어 자신의 생명과 건강까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볼까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개국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이 일어나서 성도를 핍박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당하게 되겠지만 끝까지 견디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로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개국 이래로 겪어보지 못했던 큰 환란이 있다. 여기서 그때의 그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종말.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당시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이가 망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가 이렇게 성도들을 큰 환난 가운데 몰아내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점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영적인 시간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70일의 후반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기 바로 그 직전에 만날 그 환난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미가엘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는 이 구원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 이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런 큰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는 네 민족을 포위하려고 큰 군주 미가엘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런 환난과 핍박 때에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은 뭘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가엘을 일으켜서 환난 가운데 속에서 구원해낼 이 백성들은 그런 바로 이 환난 때에 뭘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시죠. 3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바로 그러한 환난과 핍박의 때에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은 뭘 해야 하겠느냐. 3절을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자기 한 몸 살기에 급급한 환난의 때잖아요. 생명을 넘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빛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배경 선교사 부부 같은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환난의 때에 조선에 와서 자신의 목숨이 위급한 이 코레라가 번성하고 사람들을 죽여서 환영하여 열기가 이곳저곳에 있어서 끊임없이 치솟아 오르는 이런 때에 이 조선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자신들은 낳은 그 생명 아이까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는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곤고함을 당했지 않겠어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온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오늘 이 3절 때문이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면 반드시 구원받고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것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때에 성도가 살아가야 할 지혜로운 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만 구원받게 하는 것도 엄청나게 귀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나서서 한다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못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상을 주실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상이에요. 이런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이 상급이잖아요. 이거 안 기쁘세요? 안 부러우세요? 말 그대로 천국의 스타가 될 것이다. 스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스타가 되어도요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그 스타인 자리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부러워하잖아요.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 스타가 어디로 갔나 보니까 망해서 초라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천국의 스타는 영원히 지지 않는다고 빛난다. 얼마나 부러운 자리에 모이게 되겠는지요. 바로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배경 선교사 부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선교사들이었죠. 멀리 멀리 조선의 땅까지 왔는데 환경은 처량하고 고납니다. 슬픈 일과 외로움이 겹칩니다. 그래도 복음 전한다고 여기저기 다녀야 했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으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길에 함께 해달라고 수고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는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바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지만 사실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그 당시에 너무도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 의료나 환경이 열악한 이 땅에서 그 슬픔의 일, 그 외롭고 처량한 일 곤고할 때도 두려움을 주님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낸 것이죠. 그들 대부분은 20대 초반 그리고 만당하는 중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해 행복을 꿈을 안고 시집 왔던 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실제로 많은 숫자가 이 땅에서 병들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죽어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일량 선교사의 부인과 그의 2살 되기 딸처럼
그 아픔과 고통을 묘사한 이 찬송처럼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 많아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는 이 신앙으로 복음을 앞장섰던 것이에요. 이런 큰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을 사랑하며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낸 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사명을 위해서 산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산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한 후에 한나라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었던 그 이유 하나.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은 단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귀한 선교사와 가족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니 뭐니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와 젊은 선교사들의 붉은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코로나 질병 정도에 흔들려서는 안 될 이런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우리 선진들은 공산 치하에서도 일제 36년의 강점기 속에서도 지금의 이 한국 교회를 지켜오느라고 생명을 던지고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온 이 교회를 우리 대해서 끝내게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남물사님 기도 속에 이 시대의 어려움이 잘 반영되어 있어요. 이 절박함, 이런 위기,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러한 때에, 이 절박할 때에 드려진 이 기도문이 시간이 나는구나. 우리 공산 치하나 일제 강점기 때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런 마음이 있었겠구나.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안 돼요.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땅의 복음의 사랑으로 보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는 바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목표도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봤듯이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미가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환란과 이 절박한 위기가 황교한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기 힘든 때가 와도 신앙인의 삶의 목표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과 믿음의 인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렇다면 누가 말세의 구원을 받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선택된 자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재림과 함께 일어날 부활의 날에 영생의 부활로 깨어날 자들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을 자, 두 번째로는 수욕을 입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미 죽은 자들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자도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불신자가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그 시간에
예수 믿고 죽은 신자들도 영생하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이런 대상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을 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지혜 있는 자, 곧 구원의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혜 있는 자는 바로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영생과 영벌에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어떻다? 깨달으리라.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악한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믿음의 진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1절에서 말하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라고 하신 이 종말의 진리를 두고 그것을 대비하면서 깨달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 자신의 구주입니다 하고 영접하여서 믿는 이 지식으로 그 마지막 환란 때를 대비해가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존재는 저 궁창에서 큰 빛나는 반짝이는 별과 같이 세상에서 비추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하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이는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의 삶은 별과 같은 삶을 사는 빛나는 존재로 하늘에서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동시에 그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개국 이래 이때까지 없었던 이런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환난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선교사 배양 구처럼 영원히 빛나는 상받는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이 일어날 때에 책에 기록된 후원을 받을 자와 그리고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그리고 영생을 받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리에서도 이 진리를 깨닫고 지혜 있는 자로 인정받아서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서 우리가 믿음의 인대를 지키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빛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준비해놓은 그 상 받는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환난과 그리고 이러한 곤고함과 슬픔과 아픔들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빛된 깨달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일들과 나아가는 직장 일과
가정의 평강과 우리 온 식구들의 건강함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든 방역팀들이나 또는 그 아픔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환우들이나 아버지 이렇게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온 백성들의 나가는 그 길 앞에 주여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역사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